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면서 다니엘의 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문에서 기도를 하시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참 다니엘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기도만 합니까? 기도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 죽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다가 죽는 것은 영광이요 감사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다니엘처럼 내일 처참하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사례라고 하는 말은 개정개혁판 이제 새로운 성경들이죠. 이 성경 벌써 바뀌었는데 새로운 성경들에는 감사기도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사례라는 말 이제 안 쓰고 19절에도 보면은 두 번째 사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20절에 세 번째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앞서서 사례하셨다, 즉 감사기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3번의 감사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었습니다. 지난 주간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생활들을 살펴보면서 참 너무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감사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저 내일의 감사, 새로운 것도 발전된 것도 성장한 것도 없는 그런 감사들이 큐티책에 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주안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니까 그 평이한 생활들이 모두가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 타고 오다가 사고당해서 차가 7번 굴렀는데 살아났다고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듣던 다른 친구가 말했잖아요. 나는 너보다 더 큰 감사를 받았다고. 아니 그게 뭔데? 나는 7번이나 굴렀는데도 이렇게 차사고 속에서 살아났는데 니는 뭔데 더 큰 감사가 있느냐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구르지 않았다.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참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는 내가 숨 쉬는 것이 감사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지금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 손이 움직이는 게 감사하고 발이 움직이는 게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력으로 표현을 한 이의용 교수님의 감사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 생명 알죠? 감사할 게 전혀 안 보인다. 감사 약시 감사할 게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 자기 앞에 감사만 보이고 멀리 있는 남의 감사는 안 보인다. 감사 원시, 멀리 있는 남의 감사만 보이고 자기 앞에 있는 감사는 안 보인다. 감사 난시, 감사가 보이기는 보여도 흐릿하게 보인다. 감사 짝시, 한쪽 편의 감사만 자꾸 보인다. 감사 착시, 감사의 핵심이 안 보인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의 시력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봅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 즉 감사했다는 게 찬송하고 감사하는 축사했다. 오늘은 사례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6월절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감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이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많은 행동을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추수감사절에 주는 말씀이 되어서 주 안에서 얻게 되는 그 풍성함을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활동을 해서 얻는 그런 풍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감사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납니까? 6월절을 베풀 그 다락방, 큰 다락방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구했더니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6월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명절은 뭐예요? 설날 아니면 설날. 한국의 최대의 명. 설날 모이면은 뭐 다 모여가지고 산소 가서 절하고 집에 와서 먹고 그 다음에 3차로 고스톱을 치게 되죠. 이게 한국의 이게 식순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이 6월절의 식순은 전혀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한 10몇 가지 정도의 그 순서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애굽에서 건져주신 날입니다. 애굽 왕이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순히 보내주지 않는 그 애굽 왕을 강팍하게 계속 만드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까지도 다 사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구원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안 죽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잡은 그 양을 구워서 다 먹습니다. 만약에 남기게 되면은 그걸 다 불에 태워 소진시켜 버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밤에 이 애굽 전역을 돌 때에 문에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에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의 장자를 죽이시는데 그 집의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하인들과 그 짐승들까지 모조리 첫 새끼들까지 완전히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죽여나가니까 출애굽기 12장 33절의 표현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여러분 완전히 사망의 그늘 아래에 꽉 사로잡혀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재촉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어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이렇게 명명하시게 됩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패스오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 그 사람의 행위를 봐서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피가 묻었던 그 하나 보고 6월 넘어간다. 넘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증거 삼고 사는 사람에게 그냥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들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더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진 자에게도 하나님께서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증거가 되기를 바라요. 영국의 콜린스 사전 딕셔너리죠. 사전이 뽑은 원래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락다운이라는 거예요. 락다운. 원래 2020년에는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봉쇄하라. 봉쇄. 콜린스 사전의 그 헬렌 뉴스테드 고문은 말하기를 언어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반영이다. 2020년은 세계적인 유행병에 지배하게 되었다. 봉쇄는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국가마다 올가을 2차 봉쇄에 돌입했고 봉쇄는 한 해를 요약하는 단어가 될 것이다. 올 2020년에 핵심되는 단어 락다운, 이거는 가장 많이 쓰였고 지금도 우리가 미국이 1분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염려가 앞장서고 감사보다는 이렇게 이런 때를 주셨다면서 원망이나 뭐 이렇게 불평이 쌓여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다니엘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두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사 이 때를 잘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참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집사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빅뉴스입니까? 굿뉴스입니까? 하니까 아주 좋은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시죠. 뭐냐 하니까 사위가 오클라호마 직장에 1차적으로 합격이 되었다고. 물론 더 서류 검사도 있지만은 이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위로받는 존재인지를 전화상으로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야 하는 목소리셨습니다. 저 또한 기도하고 있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희한하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의 기도에 족족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도 여러분들의 감사마다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6월절이 성찬식으로 성취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 즉 감사 기도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라. 이건 뭐 너희끼리 먹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또 순서대로 이렇게 쫙 마셨듯이 질서 있게 먹으라는 그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첫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제자들과 6월절을 보낼 수 없는 마지막 밤, 마지막 만찬을 지금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만찬으로서는 마지막이었어요.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고 다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할 수 없다는 최후의 만찬. 그래서 최후입니다. 이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죽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성찬식으로 완성을 시켰던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그들만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상징적인 명절이 6월절이에요. 우리 안 지키잖아요. 우리 안 지켜요 6월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다 지키지만 그것만 안 지키잖아요. 개신교들. 예수님이 새로 정하신 이 성찬식은 구약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신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인생에 피가 묻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더 이상 6월절에 그 양은 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은요 예수 안에서 이미 종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6월절의 완성인 이 성찬식을 19절에 보면 기념하라, 20절에 보면 새 언약으로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식은 기념이고 새 언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주 안에 누릴 새 소망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성도는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부르지 않지만 마지막 날 그곳에 가서 주와 함께 누려야 될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누릴 그 누림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귀한 이 소망을 바라보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주의 십자가 안에서 마지막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고 새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 화장실에서 웽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딸아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하, 변했다 변했다, 좋게 변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딸아이가 좋아가지고 말이죠, 칭찬해주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들어가 보니까는 야, 딴 집에 들어온 것 같다. 저희 아내는 그 화장실에 들어가고 야,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로 만들었으니 어디 다른 집에, 깨끗한 집에 어디 화장실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울도 닦고요, 테이블도 다 정리하고 밑에 서랍장도 다 꺼내가지고 다 정리해버리고요. 엄마가 얼마나 게을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깨끗하게 해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딸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하니까는 똑같은 집이었는데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감사가 일어나요. 아이의 얼굴에도, 엄마의 얼굴에도, 그리고 저희 얼굴에도 행복한 감사가 여기서 싹 트더라고요. 오늘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움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로 제정하신 이 6월절의 완성인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이 내 모든 죄에서 이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는 자들 안에서는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도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니까 온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한 감사, 좋은 말이잖아요. 이 행복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만 보지 말고 가까이에도 있잖아요. 또 가까이에만 있지도 않아요. 또 멀리에도 있어요. 우리의 감사의 시각을 좀 확 넓혀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면 4번의 잔을 듭니다. 이 6월절에는 4번의 잔을 드는데요. 첫 번째 잔은 손을 씻은 후에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첫 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때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때에는 정말 이 제자들에게 발까지 씻어 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 정결규례라 그러는데 깨끗하게 씻고 6월절에 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 두 번째 잔은 언제 마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6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나서 두 번째 잔들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6월절 행사를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니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피니라 마시라. 대단한 설명이 이보다 더 귀한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잔을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에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끝내시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붙잡히셔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 살과 피를 다
흘려 인류를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마시냐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이 말라기서의 예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엘리야의 컵에다가 이 포도주를 따라서 둘러가면서 마십니다. 예수님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이야 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로 오셔서 예수님을 예비하였다는 그것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상은 우리를 봉쇄해도 우리는 더욱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이방인 같은 우리들까지 구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마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 강건하게 지키실 그 믿음을 또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전제물로 다 부어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